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짜증이 나거나 아니면 불평이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런 근심 걱정도 없을 것이라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고난과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과 시험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시험이 있으면 인내하고 그리고 또 참고 견디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5장의 내용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래 모세는 동족을 위해 지도자 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그가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40년 전에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그가 싸우다가 결국에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고 그리고 이후 40년간 자기의 혈기를 다스리는 그러한 훈련을 받았고 이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부르심에 거절했으나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거듭 그를 설득하셔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결국에는 출애굽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라고 요구했을 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기는커녕 더 혹독한 고역과 무겁고 수고로운 그런 노역을 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이 선포되면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말씀의 자녀인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를 또한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됩니다. 적의 모든 공격을 막을 수도 있고 모든 악한 존재를 공격할 수도 있는 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의 공격이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근엔 전장 상황 속에서 각 나라들마다 도입하고 싶어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이언돔이라는 것인데요. 이 무기는 이스라엘의 라파엘사와 그리고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이 함께 개발한 이동식 방공 시스템입니다. 이 무기 시스템은 가까이에 있든 멀리에 있든 로켓이나 포탄이 날아오면 이론적으로는 대부분 막을 수 있는 무기입니다. 이 무기가 있으면 마치 새로 된 지붕을 만든 것과 같다 해서 강철 지붕이라고 부르고 있고 영어로는 아이언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만약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면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 이제 그 말씀이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말씀이 체질화가 됩니다. 그래야면 어떠한 사탄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강철 지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또 능력이 있어서 사탄의 모든 공격을 막고 결국에는 말씀이 성취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속과 심판은 맨 처음에 말씀의 선포로 시작이 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완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에게 잠잠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흥과 또한 패의 기준이 되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고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으로 선포된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말씀이었고 바로에게는 심판과 재앙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의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입니다. 애굽의 권세자 바로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의미는 너를 세운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바로보다 더 강하고 높은 권세자의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만약 지금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 말씀은 최종 권위자가 하신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누구도 대항할 수도 없는 것이고 반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권위자에 대한 복종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였습니다. 그 의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바로 너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지 애굽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네가 그들을 붙잡고 있어서 하나님을 못 섬기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유권의 문제를 다루면서 바로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이 아닌 광야에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주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한 일화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의 황폐한 시골에서 세 사람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마차를 타고 가다가 길가에 떨어진 이상하게 생긴 양피지 하나를 발견합니다. 호기심이 강한 그들은 마차에서 내려서 그 양피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은 화학자인데 그 양피지를 보고서는 이 양피지에 사용된 이 화학약품을 분석하고 원주민들의 그 정교한 솜씨에 감탄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술가였는데 양피지에 담긴 원주민들의 예술 감각을 또 색을 사용하는 기술을 보고 매우 놀라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고전학을 전공한 학자였는데 원주민들의 언어를 알았기 때문에 양피지에 적힌 그 글씨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이었죠. 우리 땅에 침범한 사람은 죽음의 형벌을 가하겠다 했습니다. 놀란 세 번째 사람은 나머지 두 사람들에게 같이 도망가자고 알렸으나 그 양피지의 외적인 것에
놀라워하는 이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에 민감해야 합니다. 만약 그 경고를 거절한다면 심판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는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는가?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로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이러한 반응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해서 그러한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내용을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여호와께 기도한다는 것도 바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몰랐다고 말한 것은 핑계였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재앙을 통하여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온 천하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의 이러한 당당하고 도도한 발언에 대항하여 모세와 아론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성경에서 질병과 칼은 신적인 재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 순순히 말을 듣지 않는다면 바로와 애굽은 모두 다친다라는 그런 의미의 내용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바로에게 여호와의 심판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거역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 일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일랜드라는 나라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에게 아들이 없었고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될 만한 자질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젊은이들은 궁궐에 와서 시험을 치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때 전국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왔는데 그 중에 아주 가난한 한 젊은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간신히 여비를 마련하여서 궁궐에 시험을 치르러 가는 그 도중에 궁궐에 도착을 하려고 할 때 그는 매우 초라한 한 옷을 입은 한 거린을 발견합니다. 그 거린은 젊은이에게 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오. 날 이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나는 밥을 먹은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옷도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 되려고 했던 이 젊은이는 이 거린을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돈과 옷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내 이 남루한 모습으로 내가 시험을 본다 한들 과연 시험을 치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젊은이는 그 생각과는 달리 모든 과정에 통과하였습니다. 매우 떨리는 마음으로 왕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왕은 자신이 입구에서 만났던 거린이었던 것입니다. 왕은 젊은이에게 자넨 왕의 자질을 충분히 가지고 있네라고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결국 왕은 이 젊은이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본문에서 만약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었더라면 바로는 그 왕권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욕심에 눈이 멀었고 자신의 것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와 애굽의 모든 백성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그 말씀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욕심은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낼 수 없는 진정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제적인 이유였던 것이죠.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을 해치지는 않을까라는 그러한 염려가 애굽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는 값싼 노동력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노동력은 애굽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풍성함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착취한 노동력의 달콤함을 경험한 사람은 그 달콤함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성향이 그렇습니다. 한번 죄의 맛을 맛본 사람은 그 맛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로는 지금 눈앞에 달콤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지금의 달콤함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쫓아낸 이후에 강제 노동을 시키는 감독관과 그리고 작업반장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들에게 공급되었던 집을 공급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바로의 생각에는 이스라엘 노예들이 일하기 싫어서 잔꾀를 부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집이 없더라도 생산량은 줄여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시간에 그들이 이 여유 시간을 얻게 한다면 생각할 여유도 없을 테니 이제 가장 적절한 해결책이라고 바로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벽을 제조할 때 쓸 집이 없었기 때문에 애굽 땅에 흩어진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서 집 대신 써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전과 같은 수량의 벽돌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감독관과 반장은 그들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반장들을 폭행하였고 다그쳤습니다. 매맞은 이스라엘 반장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는 인간적으로 불가능 정도로의 노동량을 요구하면서 자기 스스로 궁지에 그렇게 몰았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설 때가 점점 가까이 온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리한 작업량을 채우지 못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그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폭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작업 반장들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들의 탄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게을러 터진 놈들이라 하면서 야단치고 내쫓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에게 호소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사용된 호소라는 단어는 꼭 바로에게만 호소한 것이 아니라 원문을 보면 그들의 고통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호소한 것도 또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호소를 바로가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프랑스가 나치에서 큰 전투에 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29만 명의 대군들을 이끌고 그 프랑스를 도와주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는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영국으로 돌아오려면 도보 해협을 건너야 했는데 이때 히틀러는 도망가려는 영국 군인들을 전멸시키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영국 왕이었던 조지 5세는 하나님이 어떻게든 영국 군대를 지켜달라고 기도의 날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독일군 편에서는 큰 폭풍우가 나타나서 비행기 한 대도 뜰 수 없었고 탱크 한 대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편에서는 도보 해협을 지나는 그 시간 동안 바다는 잔잔하고 고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29만 명의 대군들이 무사히 영국으로 넘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 주를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작업 반장은 하는 수 없이 바로 앞에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쫓겨나기 전에 왜 바로가 분노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파라오는 심리전을 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함으로써 모세와 아론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러한 무리한 자금량이 왜 많아졌는지를 알게 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을 가만두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몰랐던 작업반장들은 지금 바로에게 자금량을 줄여달라고 호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기대와는 달리 그들은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단히 화가 난 바로가 당분간은 변화가 없을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후에 바로에서 쫓겨나다시피 급히 빠져나온 반장들은 바로의 궁에서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보자마자 그들의 입에는 원망과 저주의 말밖에 나오지 않게 됩니다. 21절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아신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렸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순식간에 저주와 원망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모세와 아론은 반장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쉽게 무너진 것을 보고 좌절하였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미리 알긴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리 하신 말씀은 다 잊어버렸고 지금의 고통의 것만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괴롭히는 존재는 사실은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을 억압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마치 육체적인 고통이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영적인 고통만 힘든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영적인 고통과 같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100% 육체적인 존재도 아니고 100% 영적인 존재도 아닙니다. 둘 다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영혼이 다치면 육체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영혼도 약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적인 고통을 알면서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만약 지금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다면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고사하고 오늘의 이 순간의 생활 자체가 부담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들은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것이고 주의 귀가 되어서 그들의 신음의 소리에 들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 이러한 시기에 너무나도 답답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출애굽의 위대한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자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은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모세와 아론에게 백성들은 오해의 수준을 넘어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 중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찬송가의 가사의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시기에 이 지금만큼은 아닌 것이죠. 1981년에 흑인 중에서 가장 장수하였던 찰스 스미스라는 사람이 130년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에게 이 130년이라는 시간은 참으로 고통의 전시장과도 같았습니다. 노예로 태어나서 갓난아이 때부터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미국의 남부와 서부를 떠돌았고 또 매맞고 모욕당하였으며 굶주렸으며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그는 한때 최고의 총잡이였던 제시 제임스의 마구간 일을 했었다고도 합니다. 130년 동안 고통 속에 살다가 그가 죽기 전에 임종전에 그를 방문했던 목사에게 이러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흑인으로 태어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고통스러운 노동을 했던 것도 감사합니다. 130년간 언제나 내 곁에 계셔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삶이 비록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언젠가는 우리의 이러한 어려운 모습이 결국 반드시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감사와 기쁨으로 지금의 삶 속에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언젠가는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을 들었던 모세는 이제 혼자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백성들이 그를 원망하였던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사역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몇 차례 듣긴 했지만 막상 이 백성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것을 보니 결국 자신도 쉽게 무너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좌절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은 게임은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에 밀려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하나님의 강한 손이라는 표현이 1절에 2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신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나지 않고 이스라엘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바로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기회를 차버렸습니다. 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산에 새 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한 나무는 아름다운 보석 상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세상에 온갖 값진 보석을 담는 그러한 보석 상자가 되고 싶었고, 또 한 나무는 사람들을 많이 태울 수 있는 커다란 배가 되어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고 싶었습니다. 또 한 나무는 하늘에 닿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높이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었던 그러한 꿈이 있었습니다. 몇 해가 지났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자신이 꿈꿨던 꿈과는 달리 평범한 여물통이 되어서 말과 소들이 먹는 집이나 아니면 다른 풀을 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큰 배가 되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하고 어부들이 타는 자그마한 고기잡이 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몸통이 잘린 통나무가 되어서 산 아래 통나무 더미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새 나무는 자신이 꿈꾸는 대로 미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슬퍼하였고 눈물 흘렸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은신처를 찾는 한 젊은 목수와 임신한 그의 아내가 여물통이 있는 마구간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여물통을 정성껏 닦아 새로 태어난 아기의 요람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첫째 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보물, 바로 메시아란 보물을 담은 상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 30년이 지났습니다. 한 사람이 갈릴리 호숫가에 사는 몇 명의 어부들과 함께 자그마한 고깃잡이 배에 올라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물 위를 걷기도 했고 거친 바람과 파도를 잠재웠으며 병든 사람을 고쳐 주었습니다. 고깃잡이 배는 이제 고기를 잡지 않고 그와 함께 진리를 위해 일하는 사람을 낚는 이들을 태우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3년이 지났습니다. 통나무 더미에 누워있던 세 번째 나무는 그 사람이 골고다 언덕에 못 박히는 그 십자가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통나무로 버려졌다가 진리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를 모시는 영광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새 나무가 꿈꾸었던 욕망과는 달리 자신의 가치를 잊고 있다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나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았던 통나무같이 모세는 버려진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통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리더로 세움을 받았지만 결국 그들을 해방시키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리더는 하나님의 손에 끼신 장갑에 불과합니다. 장갑은 스스로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를 지탱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이 일을 해야만 사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든 리더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능력이 있고 없고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지금의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통하여서 왜 이러한 고난이 그들에게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보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1절을 보면 만약 그 백성을 보내게 라는 모세와 아론의 요청에 바로가 단번에 수긍하여 그 백성을 보냈더라면 우리는 앞으로 전개될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목격하지 못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캄캄한 어둠이 없이는 빛을 주는 그 빛의 은혜를 알 수 없습니다. 슬픔이 없이는 기쁨의 이유와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망이 있어야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의 벽 앞에 서본 경험이 없이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고통 없이는 구원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전능한 하나님의 손길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전에 이 무대에 펼쳐지는 이 강한 어둠과 고통의 상황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상황은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역사할 그 새벽을 맞이하기 위한 새벽이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누리는 복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말씀 가운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나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I will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자신이 하겠다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한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의지인 것입니다. 만일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바로에게 요청했을 때 바로가 쉽게 가라고 허락했더라면 사람들은 아마도 바로 덕분이라고, 파라오 덕분이라고 그 공을 바로에게 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까지 거듭되는 난관과 역경을 직면하면서 모든 사람이 손을 들고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애굽을 떠날 마음을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사랑하고 있는 한 그 애굽을 떠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 대한 환멸, 그것을 느낄 때야 비로소 애굽을 떠나고자 하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신 것입니다. 애굽에 대한 그들의 그 애정과 정을 아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쭉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내가 살던 고향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 우리가 애굽 땅에서는 오이도 먹었었고 마늘도 먹었고 파도 먹었고 고기도 먹었는데 이 광야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없습니다라고 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이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은 끊기가 너무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의 시련을 통하여서 그들은 여기는 우리가 살 곳이 아니다라는 깨달음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시킬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 땅에 대한 꿈을 비로소 이제 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반드시 기적의 역사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의 고난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강한 손길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발견할 수 있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는 단지 잠깐의 거처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통하여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늘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강한 손길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산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